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얻어 출애굽을 위한 위대한 행진을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했던 이 땅은 가나안의 7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들어왔을 적에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가지고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정복전쟁을 펼쳤고, 그리고 정복전쟁을 펼치면서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여호수아가 이 대업을 다 완성하지를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아직 이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정복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복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정복전쟁을 펼칠 때에 12지파가 각기 분배받은 지역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요셉 가문도 예외가 아니었고, 요셉 가문의 2지파였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자기들이 차지할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전쟁을 펼칩니다. 이제 지금 가나안 땅 곳곳에서는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만만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곳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지 못하는 일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었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하면서 그들이 강성하여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는 일들, 즉 가나안 족속들이 강성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지금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를 시작하는 도입 부분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가나안 주변에 있던 세력들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침략을 받았던 그 시대,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지배를 받았던 그 시대, 그때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시작을 알리면서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의 7 족속은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군사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 영적 전쟁을 자기 자신이 지도해야 될 영적 지도자로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의 지도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 몸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또 군사로서 여러분들은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임마누엘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22절에 보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지파별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각 지파들은 자기들에게 기업으로 분배된 땅,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려고 전쟁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요셉 가문도 자기들의 기업인 베델에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을 몰아내기 위해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요셉 가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전쟁에 참여할 때마다 놀라운 말씀 하나를 주십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본문 22절에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냥 임마누엘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라고 하는 지식입니까? 아니면 이 임마누엘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상당히 놀라운 영적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도 원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의 가문과 함께 하시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셨어요. 안 쫓으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타락한 본성,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가 없어요. 선악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 오시면 항상 같이 교제하고 항상 같이 교통했는데 선악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에덴 동산에 있으면 하나님 오시면 그들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적에 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들은 숨었어요. 왜?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가지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쫓아내셨지만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가지고 이 백성들이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계속해가지고 같이 하십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430년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가까이 계셨습니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있고 싶어가지고 언약궤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 언약궤를 장막 안에 두게 하고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 자신이 거기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기 위해 자기 백성 편에 서 가지고 가나안의 족속들과 친히 싸워 주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가나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은요 상당히 강한 족속입니다. 그러기에 이들과 싸워야 되고 이들을 이기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싸움에는 여호와께서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요셉의 가문도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들에게 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싸움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미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고 이 약속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의 영을 통해 가지고 그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전부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의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지금 저
중동 지역에 있는 팔레스틴 땅에 있는 이스라엘, 그게 가나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나안에 있는 세력들을 몰아내야 된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데요. 그 가나안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나안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면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졌던 한 신앙의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중동 지역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다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네. 하나님 무자비하게 사람들 다 죽이라고 하네.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은 시절에 성경을 싫어했어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을 거야. 어떻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죽이라고 그래?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셔? 그럼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래서 그는 이방의 신이었던 마니교로 그는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밀라노에서 수사학을 가르칠 적에 그가 밀라노 교회를 가게 됩니다. 밀라노 교회를 왜 가냐 하면은 다른 거 없어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심은 원래 머리가 좋기 때문에 수사학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학으로 성경을 푼다고 하길래 수사학으로 성경을 푸는 설교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잘하냐면 암브로시우스가 너무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밀라노 교회에서 설교하는 암브로시의 설교를 들으려고 간 겁니다.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는데 보니까는 암브로시의 설교 가운데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은 우리 속에 자라고 있는 교만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은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죄악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탐욕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해야 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가나안의 7 족속하고 다르잖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생각했던 가나안의 7 족속은 팔레스틴 땅에 있는 7 족속인 줄 알았는데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는 그것은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탐욕과 교만과 죄악의 이런 7 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내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었구나. 다시 말한다면 오늘날도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니까 나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닌데 내 주변에는 가나안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방인들인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원래 가나안인이었던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 안에 탐욕과 부패와 죄악이라는 이 가나안의 7 족속이 지금 힘을 합쳐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우리가 출생할 때부터 형성된 가나안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생할 때부터 형성된 이 가나안은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 가나안을 진멸하지 못하고 여전히 탐욕을 가지고 죄악 가운데서 교만하게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원래의 본성이에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거 몰아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안에 우리 안에 이 가나안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가나안의 7 족속이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가 이 족속과 함께 살아오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보다 더 중요한 가나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부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새 생명을 얻고 난 이후에 이 가나안을 우리가 몰아내야 되잖아요. 남아있잖아요. 여러분들 탐욕 없습니까? 여러분들 죄악 없습니까? 여러분들 교만 없습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요.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요, 우리 목회자들 모임에 이렇게 가보면은요, 목회자들을 대접한다고 아침에 가게 되면은 모임 때에 아침을 먹지 않고 온 목회자들을 위해 가지고 간식들을 준비해 놓는다고요. 그럼 끝나고 갈 때 되면 그 간식 내버려 두면은 그 교회 교인들이라도 나중에 간식으로 먹을 수 있을 텐데 남아 있으면은요, 딱 양복 주머니에다가 간식을 넣어보세요. 그 양복이 불룩불룩 튀어나오는데 그거 다 집어넣고 가요. 그걸 왜 가져가냐면 먹을 사람은 없는데 하고 가져가요. 아니, 우리 목회자만 그럽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고 뭐 남으면 싸가지고 가고 싶잖아요. 근데 싸가지고 가는데 누구는 싸주고 누구는 안 싸주면 또 상처받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왜 안 잡고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목사 안에도 자리 잡고 있고요, 여러분들 안에도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을 몰아내 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힘으로 못 몰아냈어요.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증거하기를 누가 함께 해야 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는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33년을 함께 하셨고, 그가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승천하셨을 때에는 그의 영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또 한 면에서 태생 때부터 자리 잡고 있던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는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싸울 때에는 늘 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분이 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적 전쟁을 하려면 강성해야 됩니다.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역으로 말한다면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강성하지 않을 때에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아니 쫓아낼 엄두도 못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는 쫓아냈어요. 이스라엘이 강성하였다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군대를 양성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지금 아직 완전히 정착을 못했는데, 아직도 그들은 싸워야 되는데, 정복전쟁을 펼쳐가야 되는데, 언제 그들이 군대를 모집하고 언제 군대를 양성해 가지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언제 국력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한 명의 지휘자가 없기 때문에 지파별로 전쟁을 지금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본문 28절에 말씀하고는 이스라엘의 강성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지만은 가나안에 있는 부족들처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가나안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 압니까? 그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때에 스스로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군대인지 모릅니다. 아주 강한 군대예요. 그리고 그들은 부족을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사사시대가 진행이 됐을 때에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강력한 군대도 없죠. 왕도 없습니다. 그들은 딱 이거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강성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나안의 강성함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하다는 것은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느 정도 강성함을 갖추었는데, 그럼 신앙이 강성하였다는 거죠. 그들이 영적인 힘을 갖추었다는 것은 2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신앙의 공동체는요,
임마누엘이 강성입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심이 강성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들의 신앙이 강한 것은, 우리들의 신앙이 능력 있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이 힘이 있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힘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하여졌어요. 신앙의 공동체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들 강성합니다. 강성하여지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직 안 쫓아냈네. 그들이 약해졌을 때에는 가나안이 하도 강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강하여졌어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보니까는 아직도 우리가 가나안을 안 쫓아냈어? 저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아직도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보이니까 이들을 몰아내려고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강성한 것이 아니고 누가 또 강성합니까? 가나안도 강성해요. 이스라엘이 강성해서 싸우려고 하니까 가나안도 강성해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계속 기록되는 게 뭐냐 하면은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쉽게 안 나가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쉽게 안 나갑니다. 여러분, 쉽게 나갈 것 같습니까? 심지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해올 때에 가졌던 잘못된 습관조차도요 안 고쳐지거든요. 안 고쳐져요. 내가 이제 은혜 받았어. 내가 은혜 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것들은 내가 잘못된 것 같아서 이제 고쳐야지. 스스로 노력하고 한번 고쳐보세요. 얼마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안 되거든요. 하물며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악과 탐욕과 교만이 얼마나 강한데 이것은 또 연합이 되어 있거든요. 율법과 연합되어 있고 육신과 연합되어 있고 막 이러니까요, 강력한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7 족속이요 안 나가려고 막 발버둥 치거든요. 우리도 여호와와 함께하는 이 은혜가 강하여가지고 강한 상태가 됐는데 보니까는 상대방도 상당히 강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것을 붙들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있으니까는 강대강이 지금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성해야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스라엘이 강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이 만일 자기들의 힘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려고 하였다면 그들의 힘으로는 결코 가나안 세력들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분, 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가 싸우신다, 그가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7 족속의 처음 성이었던 여리고 성입니다. 그 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 성은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서도 가장 사납고 용맹한 대장부가 있는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 여리고 성은 이중 성벽으로 후대의 군사학자들이 이야기할 적에 이 성은 그 당시에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너져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려면요, 그 성에 가가지고 돌 던지고, 그리고 창 던지고, 활 쏘고, 그리고 뭐 줄 하나 걸어놓고 그 줄 타고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성 넘어가가지고 성문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할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 그렇게 싸우지 마. 그냥 성 돌기만 해. 내가 싸워줄게. 돌았어요. 의지하면 되죠. 그분이 싸우신다는 것을 신뢰하면 돼요. 기브온 평지에서는 어떠합니까? 기브온 평야에서 전쟁할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의 태양까지도 동원시켜가지고 태양아 머무르라, 태양이 머무르고 도망가는 이 아모리 족속들을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하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그리고 친히 여호수아 앞에 섰던 분이 누굽니까? 군대 장관으로 쓰였어요. 내가 이제 이 군대의 장관이다. 이 전쟁은 내가 지휘한다. 여호수아 앞에 섰던 군대 장관이 앞서가시면서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쟁을 이기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신뢰하죠.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자라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는 이스라엘의 강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강성은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느냐, 내가 여호와를 얼마나 의지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아담의 옛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가나안의 족속들을 봅니다. 본성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의 습성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 죄악의 습성들이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죄악의 습성들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죄악의 습성으로 살아가면서 만들어 놓은 문화들까지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죄악의 습성들과 그 습성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가 하나가 돼가지고 가나안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었듯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이 7 족속으로, 7은 완전입니다. 완벽하게 그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은 우리가 몰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자라서 큰 나무로 성장한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려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길인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셨고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린 강해졌어요.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강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강하여진 영적 군사, 그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강한 분인가를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또한 믿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전쟁에서 이김같이 우리도 영적으로 강성해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강성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호수아가 우리의 대장됨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가 대장인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성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7째 날에 7바퀴 돌아. 그러면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유다 지파에서 일어나서, 저기 여호수아 대장이시여, 저거 성 돌아가지고 무너질까요? 이성으로 생각, 성 돌아서 무너질까요? 한 바퀴 돌아. 하나님 말씀이야. 돌았어요. 5일째 되는 날, 6일째 되고 돌았어요. 7일째 되는 날 7바퀴, 오늘은 7바퀴. 지금까지 6일 동안 돌았는데 꿈쩍도 안 하는데요. 근데 오늘은 7바퀴 돌아야 돼요? 또 손들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자라고 있는 우리의 이성의 사고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 아니에요. 대장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보면 돼요. 대장이신 여호수아가 말씀한 대로 나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가면 돼요. 내 능력을 의지해, 그러면 아멘 하고 하시면 돼요. 피의 능력을 의지해, 아멘 하고 가시면 돼요. 근데 뭘 우리가 머리가 좋다고, 우리가 뭘 이성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딴다고, 아이고 예수님 이 세상 안 살아보셔서 모를 거예요. 예수님 살았던 2000년 전에 예수님 살았던 시대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2000년 이후에라도요,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원하신 주님이십니다. 거기에 두고서 예수님 2000년 전에 몰라요? 2000년 전에는요 갈릴리 바다 건너갈 적에 뗏목 타고 걸어가든지 아니면 돛담배 해가지고서 바람 돛을 달아가지고 건너가든지 그랬던 시대지만 지금은요 모타 달고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면 주님이 웃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대해요. 그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건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요.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대장인 것을 믿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신 것을 믿지를 못합니까? 여호수아하고 예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만 못한 여호수아도 믿고 따라갔는데 위대한 능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왜 믿지 못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강성, 우리의 영적인 강성은 사실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효력 있는 구원을 주는 믿음인 것이 맞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를 더 누리셔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가나안을 몰아낼 것도 누리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모든 가나안의 7 족속도 그분이 대장이 되셔서 몰아내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강한 군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신앙은 사실 신앙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있지만 강한 신앙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있습니다. 얼마나 믿느냐. 그리스도를 얼마나 신뢰하고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 자기들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을 오늘도 몰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제 그 반대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강하여지면 우리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내가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서 몰아내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에게 노역을 시켰다. 역으로 말하면요, 강성하지 못하면 우리가 가나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이 영적으로 강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끌려가고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에게 끌려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약속의 땅에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몰아내지 못한 가나안과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동거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강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동거했다가 이스라엘이 강해지니까 이 짐을 니들이 줘 하고서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그들 노예로 이제 전락시켜버려요. 반대로 되면은요, 반대로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성하지 못하면 역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강성하게 자리 잡은 가나안의 7 족속에게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영적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 안에서 크게 자란 가나안의 7 족속인 죄악에 이끌려 지금 가나안화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셔야죠. 내 결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화 되어가려면 내 신앙이 강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강성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그걸 적용시키세요. 주님 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아멘.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 신뢰 가지고 몇 번 실패했습니까? 우리 결단해 가지고 몇 번이나 실패했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했잖아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싸우신다. 아멘. 그가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 전쟁에서 가져야 되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오늘 본문을 뒤에까지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질 않았습니다. 근데 1장 3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강한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강한지요? 가나안 땅을 받은 단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모리 족속 때문에 단 자손이 산지로 밀려가게 됩니다. 산지로 밀려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아모리 족속은요, 단 자손을 산지로 밀어내고 난 다음에 이들이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영적으로 강성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단 자손이 받고 있는 영적인 수치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에게 밀려나 산지에 움츠리고 있는 불쌍한 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단 자손들은 강성하지 못하여 가지고 산지로 밀려났지만 사사기 1장 35절에 결심하여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매. 자, 누가 결심했습니까? 아모리 족속들이요, 단 자손 밀어내고 결심했어요. 우리 여기서 안 나갈 거야. 이스라엘 니들이 와도 우린 안 나갈 거야. 절대로 안 나갈 거야. 이렇게 결심하며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때에 35절에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다.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해서, 아니 왜 요셉의 가문이 지금 단지파에 가서 싸웁니까? 지금 단지파를 몰아내고 아모리 족속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결심하여 단 자손들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요셉의 자손이 강성하여 가지고 이 요셉의 자손들이 와가지고 지금 단 자손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을 굴복을 시켜버립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12의 우주적 충만입니다. 지파들이 12이고요. 사도가 12이죠. 예수님 12명 따라갔어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목매 죽었어요. 그냥 가면 되죠. 뭘 채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한 명을 왜 채웁니까? 우주적 충만의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사도,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주적 충만의 수예요. 12지파가 지금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우주적 충만입니다. 그래서 함께 강성해야 돼요. 함께 싸워야 되고 함께 번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한 지파는 강성하고 한 지파는 약할 수 있어요. 요셉의 가문은 강성하고 단 지파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할지라도 그 약한 자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함께 하늘의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는 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형제의 연약을 알고 강성한 요셉의 가문은 함께 있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단 자손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께 세워가는 한 몸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요, 단 자손처럼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산골짜기로 물려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밀려갈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는 요셉의 가문처럼 영적으로 강성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낸 아모리 족속들을 이길 힘이 요셉의 가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요셉의 가문은 그들의 영성이 강했어요. 저는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영성이 강했던 요셉의 가문이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영적으로 강성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음이 강한 용사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의지할 것이고
믿음이 강한 용사들은 그리스도를 의지할 뿐만이 아니라 한 몸의 공동체로 연약한 성도들의 짐도 함께 질 것입니다. 이 연합의 은혜가 영적 전쟁에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전쟁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로마서 7장이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가나안의 7 족속에 계속 우리를 공격해서 율법과 손을 잡고 육신과 손을 잡고 세상과 손을 잡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활개를 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또 왔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제는 법으로 왔어요. 말씀이 법이 되어 왔어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왔다면 생명의 성령도 법으로 우리에게 와서 율법에 대해서 다 법으로 왔다는 것은요, 율법도 법으로 오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생명의 성령도 법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법으로 우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우린 그 법 안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약해도요, 여러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지시죠. 로마서 8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로마서 8장을 잘 읽어보게 되면 핵심이 뭡니까?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 가게 되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면서 로마서 8장은 우리의 이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이 우리 안에 아무리 자리를 잡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왕성합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산지로 쫓겨가고 골짜기로도 내려오지 못하는 영적 수모를 당하여도 우리 옆에는 함께하는 공동체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한 몸으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우리의 대장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영적 전쟁 우리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영적 전쟁 해봅시다. 하되 여러분들 힘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힘으로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을 예수께서 선언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됩니다. 자, 예수님 선언하신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 우리는 오늘도 합니다. 우리 안에 가나안의 7 족속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가나안의 7 족속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가나안의 7 족속은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고 움츠리고 있다가 어떤 때에는 또 자라가지고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려고 몸부림쳐보고 싸워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이길 수 없음을 우리 압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나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강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능히 이김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연약할지라도 한 몸의 공동체로서 밀려나간, 산지로 밀려나간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요셉의 가문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강성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단지파처럼 밀려난 우리의 형제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공동체로 건강하게 풍성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긴 믿음이 이것이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